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미사에 오시느라고 일찍 오셨죠? 저는 30분 전에 왔어요. 거의 반쯤은 되시네요. 저희들도 뭐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마감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 중에는 마두동 신자가 아니라 다른 본당에서 오신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아유, 우리 신자들도 못 들어오는데 왜 옆 분당 신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신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지?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 복음의 그 가나안 여인인가요?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이 강아지의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강아지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얻어먹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미사에 오신 걸 또 어떻게 뭐 우리 신자도 못 들어오는데 딴 데 자기 분당 가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좀 늦게 오시더라도 좀 새벽 미사나 또는 뭐 토요일 미사 아니면 주일 저녁 미사에도 조금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찾아서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오늘 독서의 말씀과 함께 이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평일 복음은 대체적으로 이제 치유에 관한 이야기,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마귀, 악령을 쫓아내는 이야기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계속 봐왔던 것은 제가 지난 주에 뭐 교집사는 아니었지만 그 이사야서의 그 이야기,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실 때 그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으셨던 그 이사야서 58장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그 독서, 일독서와도 같은 내용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예언자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뭐 이스라엘에서 가장 뭐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때이고, 그러나 이제 그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과 아들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왕자의 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왕권 다툼도 벌어지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면서 그게 많은 우상들이 그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데리고 왔던 부인들 그 안에서 이제 우상들이 이제 그 왕궁 안에서 이렇게 섬기게 되는 뭐 이런 일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이 남유다 쪽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제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뭐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뭐 한 사람이 이 이사야서를 다 썼다고는 성사학자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옆에 제국에 다른 아시아를 데리고 와서 이 남유다를 이제 침공을 하고, 또 이 이스라엘에서는 우리 외국의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뭐 나라를 지킨다든지 공격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역사들과 참 비슷하죠. 우리가 6.25를 겪은 힘도 보면 북한이 이제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탱크와 많은 무기들에서 남한을 이제 침공하고, 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겨내고 살아왔고, 또 우리들 안에서도 보면 뭐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또한 이 세계 정세 안에서 이 힘을 이겨내려면 또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어떤 동맹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또 지켜내려는 모습, 또 그러다 보면 그 힘을 준 사람들에게 대한 어느 우리의 또 뭔가를 줘야 되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뭐 우리들의 지금 현재에 있지만, 이미 또 이스라엘도 뭐 그런 경험들을 우리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는 데서 참 놀랍기도 합니다. 그 이사야 예언자가 이제 뭐 초반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부패,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이제 뒤에는 이 나라가 다 망하고 바빌론 유배를 가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우리의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오늘 독서에도 나오는 뭐 내용이고, 이사야서 58장에 또 뒤로 가면, 오늘 35장이 있는데 뒤에 58장에 가면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읽으셨던 내용,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갇힌 이들에게는 자유를, 장님에겐 밝음을, 묶인 이를 풀어줄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러 오셨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뭐 치유의 그런 많은 그 예수님 공생활 안에서 치유와 뭐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마르코 복음에서도 바로 오늘 에파타라고 하는 단어가 강렬하게 우리를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뭐 우리는 반벙어리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귀를 먹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릴 때 애기들 키우면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하면서 애가 말을 배우죠. 그래서 엄마도 할 줄 알고 아빠도 할 줄 알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귀를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듣고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대개들 이 벙어리들은 대개는 귀가 먼저 먹어서 귀머거리여서 그래서 말을 배우질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귀 먹고 또는 이런 말 더듬는 것도 있지만 벙어리도 있는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소리를 못 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소리도 내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뭐 말이라는 게 아니라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들을 냅니다. 그래서 뭐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하면 좀 괴성을 지르는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불편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도 뭐 그런 꿈, 소망이겠지만,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삶 안에서 꿈을 갖게 한다는 것,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에너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월드컵 때도 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설마 그게 되겠어?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 우리가 처음 했던 일들이고, 우리가 뭐 해방이 되는 것들도 해방이 되겠어?라고 하면서 많은 변절자들이 있었지만 그 해방의 날은 왔습니다. 통일이 되겠어?라고 하면 그것이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통일이 될지는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미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왔던 삶 안에서 내가 노력은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기대했던 일들이
그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도 그 나라를 빼앗기고 바빌론 유배를 가고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려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고 해결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지금 우리가 식민지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내 땅이 아닌 그 험한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이제 다시 내 땅, 내 나라를 찾고 내 성전에서 하느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대림 시기에 뭐 성가라도 뭐 아니면 성경에 성가라도 되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는 기간이 얼마였죠? 4,000년이었습니다. 그 4,000년 동안 기다린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는 그분을 뵙게 될 거고 그분이 와야 그날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힘들게 사셨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례자 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일까? 메시아일까?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그런 모습을 보죠. 영화 보신 분은 많은 예언자들이 있고 많은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그러면서 많은 것을 증명해 보라고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굳게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도 이 도대체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일까라고 보면서 3편으로 나눠지는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야 이 영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야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자렛 예수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전해라.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걸어다니고 귀머거리가 말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답답하죠. 우리 성격 같으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살짝 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속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 그 모든 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던 그 이야기들이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활에 보여주셨던 것들이 바로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그날의 그분이고 메시아이고 자들의 그 꿈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이 오면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차원에서의 그것들을 그래서 나라가 해방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사회가 안정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기다렸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별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마지막에도 한 번 힘 한번 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그리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을 구약의 한 사람의 예언자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열심한 부인이 있는데 갑자기 성당에 나오질 않아서 왜 안 나오는지 사람을 시켜서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아들이 대학의 시험에 떨어져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과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었더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들이 합격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애가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냐 라는 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는 교우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방문을 하면 그 세례받은 거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마에 인호가 박힌다고 하니까 이마를 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밀가루 신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밀가루 신자. 나는 들어봤다. 2분, 3분. 제가 그저께 저녁에 우리 교우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밀가루 신자를 이야기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신학교에 가서 1학년 때 수업 때 교수 신부님이 밀가루 신자를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게 뭔가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그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정말 이 나라가 엉망이 되었을 때 정말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집도 제대로 없고 뭐 아주 그런 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전쟁이 끝날 뭐 종군 기자들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외국 기자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의 참상들을 자기 나라에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천주교회에서 이것들을 보고 이 사진들을 보고 한국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미국 천주교회 그 교우들이 뭐 주교회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교우들이 모아서 옷도 헌옷이죠. 헌옷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먹을 것 뭐 밀가루를 많이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원조로 뭐 구호품들이 온 것을 한국 천주교회에 받아서 다시 전국의 각 성당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각 성당에 와서 각 신부님들이 또 교우들 뭐 봉사자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또 이걸 이렇게 나눠준 것들 중에 이제 밀가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밀가루 배고플 때 수제비도 해먹고 뭐 하여튼 이제 허기를 채우는 뭐 좋은 양식이 되었죠. 근데 옆에 사는 사람이 저 집에 보니까 밀가루를 먹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하고 형편이 나보다 낫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 밀가루가 어디서 났냐라고 물으니까 성당에서 줬다. 이러이러해서 성당에 밀가루가 와서 우리가 먹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나도 먹을 수가 없냐?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당을 다니면서 밀가루를 받아서 이제 먹게 되었죠. 근데 이 밀가루가 천년만년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몇 주 지나다가 이 구물품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는 뭐 커피도 왔잖아요. 가마솥에 커피를 끓여서 그것도 보약인 줄 알고 한약처럼 시커멓고 맛도 그렇고 하니까 그걸 이제 약으로 이렇게 한 사발씩 들이켰다는 이야기들도 있죠. 그래서 이 밀가루가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으니까 성당에 안 나오는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밀가루를 얻어먹으려고 신자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신자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는 밀가루 국회의원도 있었죠. 세례받아서 우리 천주교 신자인 척하고 성당의 교우들 표를 얻으려고 강남의 모 국회의원은 그 절에도 가고 집사도 되고 뭐 성당에서 세례도 받고 혈서를 쓴다면서 아파서 먹기름으로 빨간 약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뭔가 내가 득이 되고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뭐든지 하는 뭐 밀가루 신자도 뭐 우리가 배고플 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만 또 그렇게 교회로부터 또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 보면 우리가 받은 축복들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이제 다 있고 현재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아마 밀가루 신자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교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니다 내 잘못했구나 나 잡아가라고 관청 앞에 사흘 동안 있고
그것은 왜 돌려보냈겠어요? 너 천주교 신자라고 또 너 죽는다. 뻔히 아는 사람이니까 살리려고 그 사람 죽이지 않으려고 그 관청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거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나 이렇게는 못 산다. 하나님을 배교한다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순교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에파타, 열려라,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들은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살았던 그 시절,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가 우리가 공생활을 하면서 전해졌던 그 많은 기적과 치유의 말씀들, 그것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그러면 그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전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에파타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내 뛰는 심장이 일러주는 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에서 우리가 아는 그 성경에서 보았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그분이 마음에 드실 행동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열리고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그 구원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그래서 주님을 뵙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공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당에 9월 유아세례 오는 토요일이 있겠습니다. 유아세례 받을 어린 아기들이 있으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합동 일요일 미사 당일 미사 시간은, 그러니까 전날 월요일은 연휴 기간입니다. 전날 월요일은 10시 원래 그대로 있고, 화요일은 10시 미사와 저녁 미사인데 이 미사는 없애고 오전에 7시, 9시, 11시 세대 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그대로 6시와 10시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기도와 행동, 이제 찬칠기행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짧게 합니다. 7년인데요. 사실 이게 7년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고 해야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또 우리가 살아갈 수 공간이 건강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앞에 우리가 화면은 이제 바뀌어서 나올 텐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실천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자세한 것들은 우리 본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또 카톡 같은 것도 이렇게 받을지 모르겠는데, 텀블러 사용하고 장바구니, 손수건 여러 가지 중중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또 본당에서도 코로나 이전이었지만 그 식수대 앞에 가면 컵이 많이 있습니다. 스텐컵이. 근데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마시는 사람은 많은데 컵을 씻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9시 미사하면 끝나고 나면 2만 원이니, 그죠? 쫙 나가면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컵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또 교정미사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씻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여성청 구역장, 아니면 간부들, 구역장, 이런 분들이 컵을 씻습니다. 한 번은 제가 씻으러 갔더니, 신부님이 왜 이런 걸 하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좀 지나서 이 환경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종이컵을 바꿔놨는데 이건 더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일회용 컵을,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리콘 재질로 된 이렇게 탁 접으면 좀 부피가 작아지는 그런 컵을 이제 뭐 성당에서 팔고 뭐 온갖 그대로 사온 그대로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컵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텀블러 가지고도 왜냐면 또 그 카페가 있었거든요. 커피를 파는 데 있어서 그래서 커피 할 때도 자기 컵을 가지고 오면 또 가격을 좀 낮춰서 팔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이제 수건을 갖다 놓으면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항상 좀 젖어 있고 그래서 이제 티슈를 갖다 달라고. 근데 티슈를 쓰면 또 그게 또 이제 종이컵 없앤 것처럼 이게 또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또 그걸 갖다 놓으면 또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걸 좀 두껍잖아요. 그걸 또 변기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막혀서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손수건을 쓰게 하자. 그래서 손수건 쓰는 또 운동도 했었고 뭐 개인위생적으로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뭐 씻는다고 하지만 함께 쓰는 컵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 컵 쓰고 개인 손수건 쓰고 좀 이렇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제 친환경 제품을 쓰는데 가격이 좀 더 비싸잖아요. 그래도 나는 비싸더라도 나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해 쓰겠다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좀 아마 앞으로도 더 이제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신부들도 이제 차를 사게 되면 예전에는 경유차, 디젤차를 사면 같은 가격이라도 같은 가격에 해봐야 좀 더 비싸고 디젤차가 원래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이제 연비가 뭐 기름값이 연비가 조금 더 기름값이 적게 드니까 또 오래 타면 그만큼 이제 그 가성비라는 이 가격 대비 성능이지 아닌가. 근데 이 돈은 이제 내 지출이 적어지니까 디젤차를 많이 구입을 해서 썼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그랜저를 사면 야, 제 자식이 이제 놀러 다니려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구나 이런 이제 눈으로 막 입방아에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가격대로 그보다 더 비싼 베라크루즈를 사면 별로 누가 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희 신부들도 보면 거의 하이브리드로 이제 바뀌는 그런 추세인데 디젤차 사면 이제 샀다는 말도 못 하고 타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주교님이 우리 하이브리드 사면 차가 더 비싼데 주교님이 좀 보조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신부들께 이야기하면 좀 이야기 좀 해봐 그러고 저보고 시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추세가 이제 저희 신부들은 이미 뭐 아직 전기차 뭐 아직은 좀 때가 아닌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뭐 친환경 쪽으로 계속 갑니다. 뭐 이면지 사용하는 것 뭐 이미 뭐 제 강론도 이미 썼던 용지 모아놨다가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생활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절약이라는 측면에서도 좋았겠지만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나의 조그마한 노력들이 나의 조금의 그 불편함이 또 우리 모두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준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다음 주부의 4.135 우리 회원들 모집하고 활동하고 도움 청하는 격려와 또 기도도 부탁드린다고 하지만 제가 외인들을 만나서 우리 성당에서 이런 일들도 하고 또 뭐 민족화의 분과 같은 데는 난민들을 돕고 돌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 성당에서 그런 일도 하세요? 라고 오히려 물어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뭐 신앙인으로서 뭐 종교 시설 안에서 하는 일들은 항상 뭐 그런 일들 종교에 관련된 일만 하는 줄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사회적인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신앙 안에서 또 하느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 그것이 하느님의 어떤 가르침과 또 하느님이 우리의 그 정신에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참미받으소서 7년 여정 기도와 행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찍 먼저 몸을 담그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또 본당에서 이런 행동들을 올리신 것들 또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렇게 나의 체험담 이렇게 수기 같은 거 좀 올려주시면 또 그분들도 소개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이제 본당의 날 행사 때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나눔들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으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주신 정성 헌금들 감사드립니다. 예, 또 다음 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